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됐죠. 저는 이 이스라엘 분열 왕국을 보면서 좀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남유다를 보면서 인생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명확하게 그 삶이 드러나는 게 이 분열 왕국 때인 것 같아요. 보통 기독교 집안에서 믿음의 세대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독교 3대 집안인지 4대 집안인지 이런 집안을 좋아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사위가 들어올 때 교회는 다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야? 꼭 물어봐요. 뭐 2대야, 3대야, 4대야 이렇게 꼭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집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도 있겠죠. 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유산을 좋아할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내려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독교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일단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시작할 수 있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대가 됐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도 3대째, 이제 저희 자녀들이 3대째인데 어느 날은 이걸 좀 묵상하게 됐어요. 무조건 믿음의 자녀 세대가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믿음의 세대가 1대, 2대, 3대 내려오면서 계속 인물들이 나오고 복의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서 믿음을 놓치고 살면 그 믿음에 대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로또 복권이 한참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 때 되게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1등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도 몇백억까지 돈이 쌓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뭐 사람들이 이 돈은 내 돈이라고 막 내가 져야 된다고 이런 막 믿음을 가지고 로또를 했던 옛날에 그 시대에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세대. 믿음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저는 이게 계속 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어느 순간 내려가다 보면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매 세대마다 열심히 믿는다면 계속 복이 계속 임하겠죠. 남유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앞에서 막 개판 치다가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싹 살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세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못 살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자손인데 믿음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사는데 뭔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 동의해 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물론 잘 되는 케이스가 있죠. 사단이 도와주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멀리 떠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복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지 않는데 인생이 잘 된다? 그러면 복보다는 저주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징계에 더 가까운 거죠. 남유다 왕국을 보면서 기독교 집안의 복과 비밀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지금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취업과 성공, 어떤 사람은 결혼과 자녀, 어떤 사람은 삶의 여유로움, 또 누림, 어떤 사람은 신앙과 교회. 다 머리로는 답은 알죠. 근데
우리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0절 딱 읽어봤을 때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냥 분열왕국에서 남유다 왕이 드러나면 이렇게 세워지면 비슷한 멘트예요. 이스라엘 왕 누가 몇십 년 할 때 그때 남유다 왕이 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잖아요. 이 구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수렴과 발산이라는 이 두 단어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죠. 발산이라는 것은요, 밖으로 퍼져 흘러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산은 언제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며 내 안에서 예수가 가득 차면 이제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의 현장이죠. 그게 발산입니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는, 다듬어지는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는 성화, 이것 또한 발산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아웃풋이죠. 출력입니다. 나가는 거. 근데 출력도 중요한데 인풋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인풋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그것을 수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수렴. 수렴이라는 뜻 자체가 여럿으로 흩어져 있는 의견이나 사상을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보면 변수가 일정한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것.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성경을 보면 넓은 의미가 있고 그 넓은 의미가 결국 계속 한 곳으로 모여지는 중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 수렴의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남유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남유다에게서도 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남유다 왕이 세워졌을 때 그가 다스린 지, 남유다에서 그가 다스린 지 41년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남유다 왕인데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41년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유다 전체를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성경은 왜 예루살렘을 강조할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 아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 너희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남유다 안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삶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사왕, 오늘 말씀이 나올 아사왕의 아버지도 3년 만에 끝났어요. 왕위가. 근데 아사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남유다는 곧 예루살렘이죠.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중심을 두고 살겠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전도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요, 무언가를 바꿀 수도 없고요, 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한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니들 힘으로 애써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내 손 안에 있어야 그게 복이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인생을. 지금 시대로 본다면 신앙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이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를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신앙적으로 사는 왕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면 사는 왕도 확실하게 인생이 달라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왕,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아사 왕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는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만 했거든요. 근데 아사는 다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 41년의 왕위가 보장이 된 거예요. 이 남유다 왕 아사의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 의사,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봤을 때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삶을 볼 때 저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믿어요. 치료받는 거죠. 영적 치료. 두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겠습니까? 르호보암도 그저 그렇고, 또 아비야, 지금 아사의 아버지도 계속 우상 숭배만 했는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다시 돌이켜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치료하는 자죠. 마음을 위로하는 자죠. 그게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을 보면서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잡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신앙의 회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남유다 아사 왕이요,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절을 표시해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감동시키시자 그는 개선하는 아사 왕을 맞아 이렇게 말하였다.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신도 없고 백성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남유다 아사 왕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이 아사랴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이 될 것인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훈계해 주는 거죠. 이 훈계를 받은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이 아사랴의 훈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사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훈계를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예수를 믿던 자녀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가르침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열심히 그렇게 하래. 또 이렇게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맞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동아프리카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대요. 만일 당신이 1시간 동안 나에게 음식을 준다면 나는 1시간 동안 배고픔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잡는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평생 동안 배고픔을 해결할 것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 중요한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 양육입니다. 사실 요즘에 양육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훈련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훈련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르침은요, 머리를 키우는 양육이 아니라 어떤 그냥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만 배우는 양육이 아니라 신앙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왜 합니까? 양육을 왜 받습니까?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막 깨지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양육은 깨지는 시간이에요. 제자훈련은. 저도 청년들을 막 제자훈련 해보면요, 이게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리고 본질을 던져요. 이게 들어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려놔야 되니까. 얼굴이요 벌써 읽혀져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읽혀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 이렇게 참 교회 봉사를 잘하던 청년이 기억나는데, 그 청년 정말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참 잘해요. 근데 게임을 그렇게 또 잘해요.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이템을 사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해요.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제자훈련 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게임 끊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예배 시간에 생각나면 또 그 친구 보면서 끊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는 와서, 목사님 저 어플을 삭제했어요. 아니, 계정 삭제하자. 계정을 다 지우자. 뭐 어플 지우면 뭐하니, 깔면 그대로인 걸 다 지우자. 어느 날 얘가 정말 심각하게 은혜 받고 끊어버렸어요. 계정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계정을 지우고 한참 동안 게임을 안 했다가 친구들하고 좀 오랜만에 가서 PC방 가서 게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계정을 죽였다 다시 살리니까 다 기초라는 거예요.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하기가, 아이템이 다 초보니까. 그래서 안 하게 됐대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힘들어했어요. 이렇게 제자훈련 하면서 삶을 깨고 부시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약한 부분을 깨는 거 정말 어려워했죠. 근데 그게 양육이죠. 그게 훈련이고 그게 훈계입니다. 근데 아사왕도 마찬가지로 이 아사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었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훈계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말씀 묵상도 배워야 돼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겁니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큐티 훈련을 이렇게 쭉 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자기 중심에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고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 아니야, 그 말씀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해서 반대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의 묵상을 좀 내려놓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내 중심, 물론 내 중심이긴 하지만 그 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뭘 하게 하실까라고 방향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아사 왕은 이 아사랴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됐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르쳐 봤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알고 못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르고 못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못 배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아사 왕은 아사랴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어떻게 세워야 가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거기에 지금 아사 왕이 동의하고 순종한 겁니다. 지금 아사 왕 앞에는 좀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남유다에 아주 뿌리 박힌 우상들도 있고요. 그 안에 심각한 거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자신의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세라 목상도 부셔야 됩니다. 엄청난 큰 과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답답하고 건조해지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온다면 아사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갔는지를 기억하세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이게 먼저예요. 교회 봉사 이거는 나중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 두 번째. 결단과 적용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사 왕이 아사랴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지금 아사 왕이 그 아사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강해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마음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젠 하나씩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 생기면 믿음이 생겨요. 결단과 적용은 순종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다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담대함이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때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용기가 막무가내 용기가 아니에요. 잔잔하게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결단할 수 있겠어. 이런 담대함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이때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춤하잖아요. 시간 보내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이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 그때 결단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사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부터 결단했을까요? 아주 짧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1절에서 12절 볼까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사 왕이 아사랴의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딱 믿음이 생기고 결단하고 나서 맨 처음에 뭐냐면 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또 모아놓은 것들 이런 좋은 물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은 뭐부터 시작이냐면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된 신앙 회복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교회에 예배 안 나오다가 좀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봉사부터 시키려고 해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 회복은 삶의 예배부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는 아까 앞에 부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 일주일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삶까지, 이게 통으로 되어야 돼요. 그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이 바빠지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둔해지는 게 예배입니다. 나태한 예배로 빠지게 돼요. 바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딴 데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도 알고요. 저도 사역하면서 압니다. 열심히 나오던 친구가, 열심히 나오던 학생이 갑자기 예배를 안 나와요.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사실 목사님, 그 친구가요,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예배 지키는 거 정말 어려워요.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 예배에 나오는 거 죽을 만큼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내가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부터 보면 돼요. 그럼 나는 신앙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사왕 보십시오. 소 700마리하고 7,000마리입니다. 솔로몬 제사는 저리 가라요. 며칠 동안 계속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입으로 그냥 찬양만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냥 말씀을 그냥 듣다가 가는, 그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상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회복부터 먼저 아사왕은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우상을 끊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괴롭히는 우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아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왜 엄마로 표기했을까요? 어머니로? 학자들은 그 히브리 언어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 아비아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머니처럼 이 아사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기를 한 거죠. 실질적인 거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사 왕이 그걸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범하게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내려오세요. 태우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권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상 가지고 와. 거기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종교개혁 아닙니까? 엄청난 용기를 얻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집안의 불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집안 난리 납니다. 피바람 붑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거를 감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뚫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대로 막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는 가정, 종갓집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 가면 정말 힘들죠. 제사를 몇 번을 지내야 됩니까? 거기서 저는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물론 그런 집안은 이혼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계속 이런 잔잔한 뭔가 제사가 있거나 뭔가 계속 유교적인 어떤 이런 사상들 계속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죄라는 거 알면 꺾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 이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저 이렇게 우상한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사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우상 가지고 나오세요. 아세라 목상 가지고 나오세요. 이제 할머니도 이제 폐위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막
막 부시고 빻아가지고 그걸 막 불살른 거예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치료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막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속썩였어요. 그때 아사왕을 보면서 막 하나님 마음이 막 시원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사실. 믿음에는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용기를 또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대범하게 결단하게 하세요. 대범하게 끊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거고 믿음이 강력하게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을 먼저 하시면 돼요. 예배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하게 되죠. 역대하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게 지금 그 아사왕 아비야도 그렇고 전쟁하고 나서 취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쌓아놨던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건데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결단하고 그리고 가장 속삭였던 할머니의 우상을 때려 부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했던 이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대요. 이게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이게 하나예요. 이 세 가지가 한 신앙생활로 움직여야 돼요. 예배드리고 삶 속의 우상은 끊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여기는 지금 물질만 얘기했지만 현대인의 신앙생활에서는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신앙이 회복되면 기뻐지고 쉬워집니다. 우리가 신앙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기쁘고 쉬워집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삶의 주권이 바뀌어서 그래요.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깰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회복을 시키기 원하세요. 계속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배 회복부터 데리고 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죠. 그 예배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우상이 드러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드러나요. 그러면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사왕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배, 우상, 아니야 나는 그 전부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것부터 노력해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아사왕의 삶을 보면서 결단하신 것이 있다면 그 열매가 이 한 주간의 열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